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간구하옵기는 원근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며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만석교를 축복하사 부흥케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축복하시며 저희들의 수고와 있으며 아름다운 분복으로 축복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강론할 때에 성령께서 운행하사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듣는 데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로 11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할 것인데 김경수 집사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드린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합니다. 아바돈의 군대 환상인가 현실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황충의 형상은 실제 악의 영적 세력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 세력의 상징들을 보면 말 같다 그랬는데, 이 말 같고는 전쟁을 상징하고 금 같은 관이라 그랬는데 이건 거짓 권세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의 형상을 가졌다 그랬는데 그들은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자의 머리털 갖고 있다는 말씀은 유혹을 말합니다. 또 사자의 이빨이라고 하는 말은 포악함을 말하는 것이고, 철갑옷은 바로 완고함을 또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또 전갈 꼬리 등은 고통으로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금도 활동 중인 거짓 교훈, 세속주의, 쾌락주의, 혼합주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바돈은 황충의 왕이자 파기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는 고 말은 파멸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아폴론이라는 말은 파괴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자로서 미혹되지 않아야 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강의를 해드렸고, 오늘 이어서 세 번째, 그러면 황충의 군대는 지금도 활동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선 본문은 황충의 유형과 그들의 왕 아바돈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악의 실체가 단지 미래의 심판 때에 나타날 존재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그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정한 때와 범위 안에서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황충의 현재성, 이 황충의 현재성이 묵시의 환상인가 아니면 시대의 경고인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묘사는 종종 미래적 사건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책은 당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주어진 현재와 미래를 함께 꿰뚫는 통전적 계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황충의 출현을 단지 종말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활동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드러내는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인은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과 샤워했고, 두아디라 교인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었으며, 라오디게아 교인은 물질주의와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단지 미래 예고가 아닌 현재의 진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충은 오늘날에도 형태만 다를 뿐 활동 중입니다. 바로 세속문화, 타락한 종교, 왜곡된 교리, 쾌락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정치적 종교 등이 그 통로입니다. 이는 오늘의 교회를 향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적 모습들의 황충의 모습은 어떨까? 현대적 황충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요한이 황충을 다양한 상징으로 묘사했듯이 오늘날의 황충도 다양하게 변화돼서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거짓 교훈과 왜곡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으되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황충의 군대는 복음 비슷한 것을 들고 나옵니다. 즉 성공신학이라든지 번영 복음이라든지 과도한 율법주의라고 하든지 혹은 세속적 가치와 타협은 진리를 흐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황충은 사람의 얼굴과 여자의 머리털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는 인간 중심의 논리와 감성을 자극하는 종교성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인간의 감성을 우선시하는 신앙, 신비 체험을 신앙의 본질로 왜곡하는 흐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세속 문화와 가치관입니다. 철 같은 갑옷을 입고 사자의 이빨을 지니는 황충은 문화적 포악성, 곧 진리를 조롱하고 파괴하는 이데올로기로 활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즉 상대주의나 성경을 해체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황충의 철갑과 같아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논리적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 권태와 무감각을 말합니다. 이 황충의 공격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이 진리 앞에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고통만 당하는 영적 무능 상태를 묘사합니다. 즉 말씀의 권위가 약화되고 회개가 사라진 시대의 일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 황충들과의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흐리게 하고 기도를 피곤하게 하며 교회를 정체시킵니다. 다음에 무적의 사자가 조직하는 미혹의 군대에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9장 11절은 이 황충 군단이 자율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군대가 아니라 명백한 지도자 아래, 즉 왕 아래 움직이는 군사 조직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이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전략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조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바울은 통치자들 또는 권세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언급하며 계층적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악의 영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적행의 군대는 서로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으며 아바돈이 지휘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치적 압력과 사상의 혼란, 신학의 타락, 성도들의 무감각은 서로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아바돈의 전략적 연합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황충의 군대가 조직적이고 강력하다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공포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는 두려움보다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활동합니다. 그들은 성도의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간은 5달, 곧 하나님이 정하신 제한된 시간뿐입니다. 결국 아바돈도 심판받을 전제이며 무적행은 다시 봉인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악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이며 이 인이 있는 자는 절대로 멸망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이 황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적 미혹의 시대이며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들고 서 있어야 할 거룩한 백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황충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기도는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생명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황충은 사람의 얼굴과 여인의 머리털, 사자의 이빨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 정체를 분별하지 못하면 매혹당하고 물어 뜯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격해질수록 예배는 피난처이자 무기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의 묘사는 누구에게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철같은 갑옷을 입은 황충이라, 전갈의 꼬리를 가진 고통의 사자들, 무저갱에서 올라온 파기의 왕 아바돈, 바로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마치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위협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계시가 아니라 위로와 담대함을 부여하기 위한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을 미리 깨우치시고 준비시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황충은 선택적으로 활동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 맞은 자들은 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결정적인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이 황충의 활동은 무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아래 제한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마에 인 맞은 자는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따르면 이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백성들, 곧 구속함을 입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으니 그랬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보면 주의 인치신 인이 있으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무저갱의 어둠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잠시 활동할 뿐이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 5절에서 황충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5달이라는 시간은 문자적인 의미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한된 시기를 뜻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황충의 실제 활동 시기가 약 5개월, 봄에서부터 초가을 동안이었습니다. 이는 곧 지속되지만 끝이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황충은 자율적으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욥기의 사탄처럼 말입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처럼 성도에게 닥치는 고통과 공격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일시적 시련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인맞은 자에게는 결코 영원한 해가 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마에 인을 맞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를 받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황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육신은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 성령 안에 붙들린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적행과 사망의 열쇠를 이미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가? 여러분, 요한은 무적행에서 솟아오르는 연기와 황충의 군대 그리고 아바돈이라고 하는 두려운 이름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공포가 아니라 분별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영적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응답해야 됩니다. 나는 황충이 통치하는 세상의 문화 아래 굴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맞은 자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대의 유혹과 전갈의 꼬리를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 황충의 군대가 더 노골적으로 활동하는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아무리 많고 그 꼬리가 아무리 날카로워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군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의 메시지는 단순한 무서운 환상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황충들의 침투 속에서도 말씀의 검과 기도의 무기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바돈의 군대는 실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죽음과 죽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황충의 군대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깨어 서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바돈의 세력이 아무리 거세다 해도 주의 인을 받은 자는 해할 수 없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의 거짓과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동이게 하시며 성령의 검과 기도의 무기를 들고 날마다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있는 자여 임할고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t